생명이 23기로 수여하게 된 하나목장 정상회입니다. 저희 가족은 샌디에고에 1년간 있었고 어느새 귀국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곳이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은 먼저 다녀간 윤영원 교수님이 소개했지만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전의 찬양 시간으로 인해서 무척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고등학교 이후로 생명상과 같은 성경 공부를 한 것은 처음이었고 더더욱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도 제가 간증해야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마치 미국 드라마 보듯이 했기에 항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막막하더군요. 아직도 미국 드라마는 영어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서 간증의 정의부터 찾아보면서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전에서 간증을 찾아보니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는 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여행하면서 보았던 광활하고 아름답고 신기한 자연 경관에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를 간증으로 말할 방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주 동안의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30년이 넘는 오랜 신앙생활에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기억하는 시간은 되었지만 여러분들과 나눌 만한 거창한 종교적 체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이고 또 만만한 집사람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도 해본 적 없고 또 목사님이 남녀 한 사람씩 하라고 정하셨으니까 제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간증이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며 만약에 없는 체험이나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니 무척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오늘 수료를 포기하고 예배를 빠질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일반인들이 아닌 교인들 앞이니 제 체험이 꼭 종교적 체험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생활하는 동안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작은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많은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가 가족 관계였습니다. 출국 전 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환자들 대신에 가족들이 제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수를 가면 부부싸움이 많이 생긴다는 선배들의 경험담이 저에게는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도 서로 많이 다투게 되더군요. 아내뿐 아니라 딸과 조카에게도 짜증내고 다투고 또 서로 마음 상하고 정말 사소한 일들로 다투고 또 그런 작은 다툼이 커지고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여기서보다는 횟수도 적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으로 감정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국에서처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부분은 금요일이면 표면적으로는 서로 화해를 해야 했습니다. 목장 모임과 주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서로 이 밖으로 보이는 체면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보지 않았던 식사 준비나 청소, 세탁 그런 표도 안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저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사춘기인 조카와 딸로 인한 오해와 서운함 또 저 자신에 대한 실망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런 이유들보다는 한국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었고 또 짜증이나 화가 날 때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다투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다퉜고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도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다가 가족 관계뿐 아니라 저 자신도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당시로는 감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제 감정을 조절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혼자만 먼저 귀국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런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또 그 때문에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러 했었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혼자 귀국하려고 귀국편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듣게 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화가 나서 도무지 진정시키지 못하는 제 마음을 가라앉혔고 반복해 들으면서 제 마음은 진정되었고 그 순간을 무사히 넘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세상적으로 잘 지내고 건강하고 부유해야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고 또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지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결국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리저리 주일 근무 핑계를 대면서 예배도 빠지고 또 목장 모임 같은 속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곁에 있는 가족을 당연히 믿는 것이며 기념일 외에는 그다지 감사하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또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결과 소중한 딸과 함께 지금의 가족을 만들었지만 예전에 했던 말은 모두 있고 눈앞에 세상만 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툼과 화해의 힘든 시간을 통해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혼자 귀국했다면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을 잡아주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예배전에 어색했던 그 찬양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즐겁게 따라 노래하는 저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했던 소중함을 또 잊어버리고 하필 제가 감염에 걸렸다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자신이 보게 됐습니다. 감정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가족에 대해서 감사함을 기억하도록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가야 될 때 제 곁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와 딸과 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들이 제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소중한 것은 세상의 재물도 명예도 제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위기 속에서 그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기억을 잊어버릴 전에 또 감정을 준비하며 복습하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픈 가장 소중한 것만은 항상 기억하면서 지낸다면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짜증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